다 지옥 간다. 그것을 이제 지금 그것이 커버넌트 디알로지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t,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ispensationalist 디알로지는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인데 dispensationalist 디알로지는 dispensationalism은 세대주의는 보통 침례교 계통이 조금 강조를 하는데 달라스 신학교 나 이제 세대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계속 적용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144, 그러니까 144,000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적용이 돼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안 한 유대인들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엉터리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세대주의죠. 성경적이 아니죠. 왜 그것이 틀렸냐? 왜냐하면 오직 거듭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으로 통해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 온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은 완전히 엉터리죠. 왜 엉터리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학서에 없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버지에 가는 것은 아들로 통해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간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간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마틴 루터부터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그게 justification.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마틴 루터를 강조했고 칼빈이 강조했고. 근데 세대주의가 이 18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더비하고 스코필드 바이블하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필드라고 이름 끝나는 거하고 버그라고 끝나는 건 이름이 유대인들 이름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뉴 테스트먼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주다야이즘. 그래서 지금 그 세대주의가 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시작됐는데 이 1800년도 중간쯤 시작된 것이 한 50년에서 100년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침례교에서 그래서 용납해서 특별히 미국의 서던 바프티스트 철차고 달라스 신학교 그게 용납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올 때. 엉터리죠. 성경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성경이 없는 것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가 틀리고 이제 침례교들이 다 세대주의는 아니지만은 세대주의를 따르는 침례교회들이 좀 많죠.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좀 세대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문제적이죠. 왜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유대인들은 100% 지옥을 간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100% 지옥을 간다. 불교 믿는 사람은 100% 지옥을 간다. 오직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통해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걸 강조하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7장, 9장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강조하는데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다.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다 지옥에 간다. 그게 이제 우리 2000년
historical Christian faith라고 그러죠. Reformed faith, Orthodox faith를 강조하는데, 근데 지금 비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있죠.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 문제거든요. 한국 교회도 침례교회 같은 거, 또 어떤 좀 장로교회들도 이거 세대주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 그러니까 우리 신사참배하던 교회들 많았죠. 일본 시대 때에 고신만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랬지. 그리고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신사참배 안 한다 해서. 뭐 거룩하다. 지네들이 거룩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렇게 욕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왜냐면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에 있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가 뭐 잘나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욕을 하냐고, 우리 심판하냐고, 저지멘트를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많이, 지금도 비판 많이 받죠. 이거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일본 시대 때의 엉터리 방향으로 간 한국 교회들이 많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들 중에서도 복임주의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세대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좀 있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신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진실을 강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 안 하면은 안 좋은 것이죠. 나라 차원에 봐서나 교회 차원에 봐서나 민족 차원에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가 민족이 축복을 받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 볼 때는 나라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 바벨로니아로 보내받고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구약서에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주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는 성경에서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몇백만 명 남한 사람들이 주일날 새벽기도의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안에서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게 상징적으로 하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전쟁이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작하냐. 너네들이 새벽 기도 해도 필요 없다. 신사참배하면서 새벽 기도 할 바에는. 그런 뜻으로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우리 나라의 목숨이 달려있다. 우리 민족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거를 구약서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안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없애고, 신사참배했을 때, 다른 신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바로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 와서 성경을 배워서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왜 6.25 전쟁이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겠냐? 교회들이 신사참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유를 찾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면 왜 이 일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6.25 전쟁이 6.26 전쟁이 원론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날 새벽기도의 시간에 시작하냐?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암에 걸려서 왜 내가 암에 걸렸냐? 다섯 언니가 세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건 너의 아버지의 죄가 3세대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암 걸리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암 걸려서 죽이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은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3세대까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내 신앙을 시험한다. 그래서 파스빌리가 3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신정신이 왜 좋냐면은 바로 다이그노시스를 해야지 여러분이 살단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안 걸렸다. 그래서 키모테라피를 안 하면은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키모테라피를 필요할 때 하면은 암 그것을 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찍이 하면은. 그러면 필요한 트리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다루게 될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암인데 암 아니라고 다른 트리트먼트를 하면은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나. 왜냐면 이게 기독교 정신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하게 될 때는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주의나 우리나라 백성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래에 사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가 망하나,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구약서를 보면은 이것이 성경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백성인데 왜 나라가 없어져요?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dolatry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idolatry를 안 했으면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약서를 볼 때 느느바,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했는데, 느느바 가니까 요나가 너네들 도시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느느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서 망하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나는 선지자인데 이 도시가 없어지라고 해. 나는 없어지는 것을 구경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없어지니까 나를 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삐껴가지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요나가 니느웨가 없어지고 그 백성들 죽는 거를 구경하기를 원했지만, 영화 볼 때도 사람들 막 죽는 영화 보면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그 영화 보는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고 다 죽는 걸 보기를 원했는데 그 재미를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막 죽고 가훔치고 막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죽는 것을 뺏어가니까 요나가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뺏기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울고 불고 죽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디스포인트 내가 했지만은 그래도 너를 위로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이 시대 때에 지금 150년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년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에 우리가 갔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왜 우리가 갔고 왜 우리나라가 없어졌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세도카이트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이 세독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사독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을 말한 것은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돼야지 우리 민족은 산다. 그런데 이제 한 160년도에 그 맥커비 리볼트, 그 하누카 있죠. 유대인들이 하누카 12월 달에 하는 거. 맥커비 리볼트로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이 아니고 하스모니언 자손들, 하스모니언 그 가정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누카, 첫째 하누카 때부터 이제 대제사장 돼가지고 사독의 자손들을 몰라내기를,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내고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쿰란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쿰란 지역 사막에 가가지고 숨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우리 그 쿰란에서 Dead Sea Scrolls가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아이제아 스크롤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서와 신약서를 좀 더 이해를 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거기로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바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구약서에 좋은 것은 이제 왜 제가 구약서를 좋아하냐면은 신학서를 공부할 때에 신학서를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내 신앙 그거를 강조하지만은 나라의 responsibility 이런 거는 말을 안 해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이런 것을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서만 준 게 아니고 신학서만 준 게 아니라 구약서 신학서 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 개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이해해야 되고 나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나 이해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나 그걸 이해를 해야지 또 6.25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죠. 왜냐면 이스라엘 구약서에 보면 그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도 우리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그 구약서에서 이제 본 정신이죠. 그 Josiah's Reform, Purification. 그래서 구약서가 참 어떤 차원에 봐서는 신학서보다 더 재미있고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죠. 나라와 정치와 민족의 미래를 이해하는 차원에 봐서는 구약서가 훨씬 더 필요하죠. 신학서보다는. 신학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거 질문 그 답은 할 수 있어도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있긴 있지만 이제 좀 구약서에 좀 더 많이 좀 구약서에는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고 나라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포들 설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선지자들의 설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페이퍼를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이제 특별히 유학하실 분들은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배우셔야 되니까 지금 구라파도 다 영어로 거의 합니다. 논문도 영어로 써도 되고 독일에서도 영어로 논문 써도 되고 프랑스에서도 영어로 논문 써도 되고 교수도 그때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영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언어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영어 페이퍼를 읽고 한번 조금 팔로우 하려고 해보세요. 또 이제 이거를 100% 이해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천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도 그거 너무나 discourage 되지 마시고 한번 이걸 팔로우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영어로 읽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좀 더 또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So the title of the paper, academic paper, is The Significance of Digression in Psalms of Solomon 11:7 from its Old Testament source of Isaiah 45. It is generally agreed among the scholars of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that Psalms of Solomon 11 is heavily dependent on Isaiah 40. It i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exts that highligh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for the community behind the Psalms of Solomon. One significant digression is found in the Psalms of Solomon 11:7. Concept of the visitation of the glory of God. In Greek, and episkope doxes theou auton. The concept of the glory of God being revealed is found in Isaiah 45 in Hebrew, Ve'nigile kavod Yahweh. The Septuagint renders Ve'nigile kavod Yahweh literally as Greek kai ophe setai he doxa kuri.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ression for divine glory in Psalms of Solomon 11:7 and Isaiah 45 is obvious. Psalms of Solomon 11:7 has the glory of God, doxes theou, and Isaiah 45 has glory of the Lord, he doxa kuriu. The difference here is not accidental, but strategic. The Zedekiah poet-composer wanted his poetic masterpiece to work as pro-Zedekiah propaganda. The rationale for why the Zedekiah poet-composer utilizes the glory of God, doxei theou, can be found in the pronoun there, auton. Thus, Psalms of Solomon 11:7 has doxes theou auton, or the glory of God. The third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is meant to point to the Zedekiah poet-composer's claim that God was on the side of the Zedekites. In other words, their auton has Zedekites as the antecedent of the pronoun. So when the composer of the Psalms of Solomon writes, the glory of their God, he is in fact meaning the glory of the God of the Zedekites. In other words, God was on the side of Zedekites and against Hasmonean priests. The emphasis on the fact that God was on the side of the Zedekites precluded the use of the glory of the Lord in Psalms of Solomon 11:7, which required the third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there, auton in Greek. In Psalms of Solomon 11, the word Lord, kurios, found in verse 3 and verse 9, are not accompanied by a pronoun. However, God, theos, is accompanied by a pronoun in verse 4 and 7. Psalms of Solomon 11:7, which has been discussed, has ein episkope doxes theou auton, or in the visitation of the glory of their God. The Psalms of Solomon 11:4 has te oithrosune tu theou auton, or in the joy of their God. One can clearly see that the two expressions are parallel to each other in structure and in significance. Both of the expressions emphasize that God is on their side, or on the Zedekite side. The poetic device of parallelism is intentional on the part of the Zedekiah poet-composer of the Psalms of Solomon. In a sense, both of the expressions are interchangeable. For instance, Psalms of Solomon 11:4 can be read as, from the north they come in the visitation of their God. From distant islands God has ingathered them. Thus, joy and visitations are synonymous in Psalms of Solomon 11. Similarly, Psalms of Solomon 11:7 can be read as, every tree of fragrance God caused to spring up for them, so that Israel might pass by in the joy of the glory of their God. Here, joy and visitation can be used interchangeably as well. In fact, God's visitation in Psalms of Solomon 11 is a source of joy and blessing. Of course, the concept of joyful visitation
of God is meant to emphasize that God was showing favor to the Zadokites. In this light, the third person possessive pronoun, auton, in Psalms of Solomon 11:4 and 7 makes complete sense. The importance of the third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auton, in Psalms of Solomon 11:4, 7 becomes even clearer when one examines Isaiah 40, a text on which Psalms of Solomon 11 is heavily dependent. In the Septuagint of Isaiah 40, Lord, Kurios, is found in verses 2, 3, 5, 10, 13, and 18, and none of them has a possessive pronoun attached to them. However, the Septuagint of Isaiah 40 has God, theos, with a possessive pronoun in verse 3, tu theu hemon, verse 8, tu theu humon, verse 9, ho theos humon, and verse 27, ho theos mu. Thus, there is a convergence between Psalms of Solomon 11 and Isaiah 40 in terms of use of possessive pronouns with God, theos, and its non-use with Lord, Kurios. But what is more significant than this is the deliberate manipulation of the possessive pronouns attached to God, theos, in Isaiah 40 by the 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for his pro-Zedekiah propaganda. One can see that Isaiah 43, 8, 27 have first-person possessive pronouns, and Isaiah 49 has second person.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in Isaiah 43, 8, 27 are pointing to the community in Jerusalem, which are the recipients of the glory of God, Isaiah 43. And second person possessive pronoun also is pointing to the community at Jerusalem, which is to receive the blessing of God. Obviously, the pro-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does not want to give credit to the Jerusalem community, which has its leadership, the Hasmonean priest who had usurped the rightful office of high priest of Jerusalem temple from the Zadokites. The 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was diverting attention away from the Jerusalemites, focusing attention toward the Zedekites who had been displaced. Thus, writing from Jerusalem, the Zedekiah poet composer, who was one of few Zedekites living in Jerusalem, used the third person possessive pronoun auton, there or of them, to point to the Zedekites in the Qumran community and Zedekites of Leontopolis. Had the Zedekiah poet composer writing in Jerusalem used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he would have been pointing to the Hasmonean-focused Jerusalem community as the recipient of God's joyful visitation. That was not the message that the pro-Zedekiah propagandist wanted to relay. In fact, implicit in the message of the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was the idea that God would destroy the Hasmoneans or flatten the lofty mountains to bring the Zedekites back into power. That is why pro-Zedekites refer to God as their God. God was the God of the Zedekites and not the God of the Hasmoneans or the current usurpers of the Jerusalem temple. Examining Isaiah 40 clearly indicates that the intent of Isaiah was to emphasize that the Jerusalemites were the ones receiving the joyful visitation of God. As Isaiah 40's textual reality better elucidates the pro-Zedekiah propagandistic manipulation of the 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Isaiah 40's pro-Jerusalem message will be examined here at greater length. Isaiah 40 opens with the thesis that God will comfort people of Jerusalem who are considered as God's people. Isaiah 41:2 state,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eart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portion for all her sins."
beginning words of Isaiah 40 are emphatic about the goals of God's message. That is to comfort the Jerusalemites. Isaiah 41 states in Hebrew, Nehimu Nehimu Ami Omer Elohim. This Hebrew text is rendered in the Greek Septuagint as Parakalete ton laonmu, legeo theos. The obvious difference between the Hebrew text and the Greek text is that the Hebrew text, God is identified as your God, Elohechem, whereas in the Greek text only has the definite article the for God, ho theos. The Greek text most likely changed the form to the definite article because it wanted to include prophet Isaiah as a part of the people being comforted. Also, for Isaiah to say, your God, could imply that Isaiah did not consider God as his own God. The Septuagint translators wanted to avoid such an error. Thus, the Septuagint translators excluded the second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in their translation. It may be asked that if the second person possessive pronoun is omitted intentionally in Isaiah 41, why is it not omitted in Isaiah 49? Isaiah 49 states in Hebrew, Omri lo arei Yehuda hine Elohechem. The Hebrew text of 49 is rendered in the Septuagint as a pontais tolesin Yehuda iduho theos kumon. One can see that the Septuagint translation is faithful to the original Hebrew text. So why did the Septuagint translator not leave out the second person possessive pronoun in this case? The answer is simple. Isaiah 49 states clearly that Idu Theos Humon was what was to be said to the cities of Judah. Thus the speaker was to emphasize that the cities of Judah should recognize that God is their God. Therefore, the speaker uses the second person pronoun form when addressing the cities of Judah. However, Isaiah 41 is not an imperative command to say a particular statement. In fact, Isaiah 41 is a narrative introduction to Isaiah 40 as a whole. Thus, omitting the second person personal possessive pronoun when referring to God is relatively inconsequential. In fact, it would serve the Septuagint translators' intent to clear misunderstanding that could arise because of the second person possessive pronoun that seems to exclude the narrator. One thing is clear, using a pronoun or omitting or changing a pronoun is strategic and intentional. And this is the case for the 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who draws from Isaiah 40 in his composition. Of course, the Septuagint translator's decision to modify the grammatical structure to include the narrator of Isaiah 40 does not detract from the focus that Isaiah 40 is about good news for Jerusalemites. This is clear in Isaiah 42, which states, Divru ar lev Yerushalayim. This is correctly rendered in the Greek Septuagint as La leisate eis tein kardian Yerushalayim. Thus, perhaps better translation for this is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What does this mean? This is indicating that the message of God's joyful visitation is directed primarily to the crème de la crème among Jerusalemites, who are referred to as the heart of Jerusalem. Such individuals would include the high priest and the Zedekiah priest serving in Jerusalem temple and those of Davidic descent who were part of the eternal throne of David. Of course, Isaiah 49 shows that the good news is extended to the larger cities of Judah who would benefit from the good news to the heart of Jerusalem. One can see why the pro-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would not want to use the same pronoun as Isaiah 40 to indicate special favor of God to the heart of Jerusalem, currently resident in Jerusalem at the time of Zedekiah exile. During the time of the composition of Psalms of Solomon 11, the heart of Jerusalem is as present in Jerusalem included the Hasmonean high priest and non-Zedekiah priests serving in the Jerusalem temple. The pro-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did not want to declare that it was the heart of Jerusalem, currently in Jerusalem, who were receiving the joyful visitation of the Lord. Rather, it was a Zedekiah priest of Qumran
who were receiving the joyful visitation of their God, who was restoring them to Jerusalem. Thus, the Zedekiah poet composer of Psalms of Solomon 11 converts the pronoun to reflect his pro-Zedekiah propaganda. But message of restoration of Jerusalem is the same. Yeah. So you get a taste of what academic papers like. So most of you may be saying, well, I didn't understand even one thing. So how many people feel that way? I did not understand one thing.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 90% 이해했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80%, 70%, 한 60%, 한 50%, 한 40%, 30%, 한 20%, 한 10%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10%도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학업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게 백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발표할 때 그 리스트를 보면은 카버넌트 신학교 교수도 있고 트리니티 이벤자노 디비니스크 교수도 있고 그런데 교수들도 딱 보면은 백인 교수들 제가 혼자 한국 사람이었어요. 백인들 교수들 한 60명 앉아 있었는데 그 섹션에 거의 뭐 반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아주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 못했는데 제가 조금 무슨 식으로 내가 이것을 아르규먼트를 만드냐 하면은 히브리 성경의 그 grammar 문법 히브리 성경의 이사야서에 있는 문법을 연구를 하면서 이 문법을 헬라어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문법이 바뀌었냐? 그러면 너와 너 자녀가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하냐? 번역을 할 때 왜 그렇게 바꾸었냐? 뜻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와 너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나 내와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번역할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었냐? 그럴 때 이제 possibility가 두세 개 있는 것이죠. 하나는 너와 너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포함을 안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misunderstanding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것을 포함하는 필요함을 느꼈냐? 그걸 왜 포함 필요함을 느꼈냐? 그것이 이제 historical analysis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300페이지, 400페이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와 내 그러니까 너와 너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걸 내와 내 가족으로 바꾼 이유는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와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조금 사용했고, 그러니까 바꾼 것이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 번역을 할 때 바꾼 것이 있으니까 왜 그때 바꿨냐? 그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제가 이거를 다루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그 세도카이트 다윗 왕부터 있던 대제사장들이 바뀌어졌을 때 그 하누카 첫째 하누카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할 텐데 하누카 모르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누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12월달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생각하는데 하누카 시대가 그 시리아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 민족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제사 드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돼지가 얼마나 안 깨끗한 동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청결하게 만들면서 이제 시리안 군대와 민족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조그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그 이긴 것을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한우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2월 달에 한 6일인가 7일 동안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근데 문제는 이제 올바른 대제사장들이 쫓겨나고 안 올바른 대제사장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올바른 대제사장들은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왕이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근데 이제 쫓겨낸 그러니까 쫓김을 당한 제사장들은 다윗 왕을 좋아했는데 쫓긴 사람들, 쫓겨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헤스모니언 새 대제사장들은 다윗 왕을 원하지 않았죠. 왜냐면 다윗 왕과 다윗 왕 족속은 사도카이트 대제사장들이,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오고 나서는 다윗 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을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구세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시 다윗의 자손이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그거를 눌리는 거죠. 왜냐면 새 대제사장들은 다윗 왕을 싫어하고 다윗 왕의 대제사장들은 사독의 자손들이니까 어떻게라도 다윗의 왕의 자손을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기간이 100년 넘었는데, 100년에서 200년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또 다시 다윗의 자손이 구세주가 돼야 된다는 그것이 강조되게 되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이제 아규먼트를 내는 것은 그 2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다윗을 눌렀지만은 이 제도카이 쫓겨난 제도카의 자손들이 계속 글을 쓰고 이렇게 책을 쓰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쫓겨난 사람들이 쓴 책과 말하는 설교나 이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은, 한국 정치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에 그 김대중 씨는 공산당 빨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공산당 빨갱이라고 했어요. 공산당 빨갱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죠. 뒤에 일본에 가서 공산당하고 짝짝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산당 빨갱이가 지금 우리 중국 빨갱이들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쌤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악수하고 공산당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박수 안 할 이유가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차원에 봐서는 뭐 김대중 씨가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죠. 북한 사람들하고 짝짝꿍 했다 해도. 근데 이제 전두환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좀 나쁘게 봤죠. 그때는 중국도 원수였으니까. 중국도 원수고 북한도 원수였죠. 그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부하고 동북이 서독하고 동독이 좀 유나이트한 것처럼 남한하고 북한도 뭐 유나이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김대중 씨가 나쁜 사람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에서는 김대중 씨는 공산당 빨갱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가 그렇게 나왔고. 그러나 김대중 씨는 도망다니면서 일본에 갔다가 뭐 구라파에 갔다가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김대중 씨를 까는 사람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정부 안에서도 비밀식으로. 왜냐면 밖으로 아니면 김대중 씨 좋다고 하면 잘리니까. 전두환 씨 때나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뒤에서는 김대중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럼 서울에 오면은 김대중 씨를 위하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걸려서 잘릴 수도 있고, 기자가 김대중 씨 잘못하고 말하면은 중앙일보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나라에서 잘릴 수도 있고, 뭐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서울에서는 공격하고 서울에서는 잭소리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뭐 전라도 가면은 김서준 씨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도 있고 한국 밖에 있는 일본 교포나 미국 교포 중에서 김대중 씨 좋아하는 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박대장이 대통령 죽고 죽지는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시대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투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김대중 시대에서 생각을 바꾼 사람도 있을 거고 옛날도 김대중 씨 좋아하고 지금도 김대중 씨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다고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투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도카이트들이 전두환하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딱 들어가서 너네들은 그 헤스모니언들이 새 다이너스티가 들어가서 세독의 자손들은 너네들이 대세사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다윗의 왕은 우리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잭소리도 못하죠. 따라야 되지만은 예루살렘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김대중 씨가 일본에 가서 KCIA가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서 있는 것처럼 세도카이트들이 쿰란에 가가지고 글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을 수 있고 말하면은 잘리니까 말은 안 했겠지만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밖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그 정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교포나 뭐 미국 교포나 이렇게 그때 자유롭게 김대중 시대에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박사학위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구약서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 차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대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다. 뭐 영어 전공이나 뭐 라틴어 전공이나 불란서 전공이나 한국어 전공이나 했다. 문화학. 그러면은 헬라어를 좀 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거를 가지고 구약서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내 장점으로. 아니면 내가 정치학을 공부했다. 대학교 때. 그러면 구약서에 있는 정치. 제가 설명한 것처럼 김대중 씨와 전두환과 박정희 이런 시츄에이션을 이 구약서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서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역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역사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 철학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심리학 하면 심리학 차원에서 설명. 그러니까 구약서 박사학위를 공부한다, 구약서 학업을 한다는 것이 내 학사 과정의 바탕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죠. 왜냐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반면에 가는 거죠. 문법, 그다음에 정치. 왜냐면 정치는 삶이라는 건 정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은 선샤인 팔러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샤인 팔러시를 원하지 않으면 김대중 씨가 투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지금 이명박 대통령 투표하면은 북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 공격하는 대통령 싫으면 이명박 씨를 투표를 안 해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정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 되는가, 누가 대제사장 되는가, 그거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다윗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다윗 왕 돼서 말을 할 수 없고 다윗의 구세주대에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번역한 거 이거 17장으로 한번 다 가보세요. 17장.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5절, 17장 5절에 보면은 여기 그 세도카이트들은 다윗의 왕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다윗의 왕부터 계속 제사장인데 쫓겨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You, O Lord, chose David, king over Israel, and you swore to him regarding his seed to eternity that his kingdom would not fall before you. 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자손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고 다윗의 왕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영어로 보면 subversive literature죠. 김대중 씨처럼 나라가 좀 미워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김대중 씨를 미워할 정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은 다윗의 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새 대제사장들이니까. 근데 이 다윗의 왕 제사장은 숨으면서 다윗의 왕을 당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택했고 그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기도하는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글을 대제사장들이 가지게 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대중 씨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그 포지션이 완전히 정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프로파간다는 다윗의 왕이 중요하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신학서 가서 다윗의 왕을 또 중요하게 되냐 이것이 이해되잖아요. 200년 동안 다윗의 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왕으로부터 구세주가 나오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구약서에서 신학서를 갈 때에 200년 동안 이 다윗의 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다윗의 왕을 존귀하고 중요히 여기게 됐나? 이 질문을 제가 다룬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도국 계열이 험난 SNF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사도 바울. 아니요, 세드카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도국이 처음부터 그 제사장 계열이 아니었었는데 그 동일하게 다윗 때 사도국 말고 그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도국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남긴 기록물들은 없는지. 네, 그 두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하나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을 하는데 다윗의 시대 때에 이제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독하고 2명이 있었는데 언제 사독이 그냥 혼참만 대제사장이 됐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나단이 와가지고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 제사장을 사용해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다. 이게 옳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나는 사독만 예루살렘의 제사로 제사장으로 쓴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독의 자손들이 이제 섬기고 그러면 레위파하고 이제 아론파에서 온 대제사장들은 사독도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 파죠. 그렇지만 사독 가족 아닌 손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왕은 다윗의 자손들, 대제사장은 사독의 자손들. 그게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쭉 진행되고 바벨론 가서도 그게 계속 진행되고 이스키엘 보면 에스겔 보면 나오거든요. 사독의 자손,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160년도 예수님 탄생하기 160년도 그때 이제 정치 한우카 그때 정치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도카이트가 이제 에스인이냐 아니냐 왜냐면 이제 쿰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에스인이냐 아니냐 이게 질문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 상태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딱 2011년도 포지션이 뭐냐? 디베이트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2011년도 포지션이 지금 그 University of Birmingham에 있는 교수 샬롯 햄포라는 교수가 지금 2011년도에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쿰란 커뮤니티의 역사를 보면은 그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청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신이 이제 일본 시대 끝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두카이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일어났는데 그게 쿰란에서 제일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First Hanukkah 터져가지고 세두카이트가 쫓겨난 거예요. 그럼 세두카이트 그때 쫓겨나졌을 때에 세두카이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목숨이 날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도망간 그 세두카이트들이 이집트 가서 성전을 하나 세웠거든요. 유대 성전을 리온 타포누스 이집트에서 성전을 세웠어요. 유대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용납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계속 몇백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간 사람들도 있고 세두카이트 중에 사두개 자손 중에 다른 사두개 자손들은 이제 그 쿰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바른 대제사장 안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성전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쫓겨내고 우리를 다시 올바른 제사장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런 글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하박국, 패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 봐서는 이제 세두카이트들이 쿰란에 벌써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청결한 운동을 가지자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국 교포사회가 핀란드 헬싱키 하나 있다.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님 중에 하나가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쫓겨냈다 거기에서. 그래서 도망갔는데 한국에 갈 데는 없고 파워풀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이제 헬싱키로 공부하러 이제 석사학위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격해져가지고 석사학위를 갔는데 그게 한국 한 100명이 모여서 그 유학생들하고 뭐 좀 이민하는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매주 드릴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없어요. 그럼 이 부목사는 아이고 이제 내가 부목사 파전에서 쫓겨나고 우리 목사님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목회는 포기해야 되고 갈 데도 없다. 그래서 하우싱 그냥 석사학위나 받고 이제 길을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갔는데 딱 가니까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니까 우리 와서 담임 목사님 해달라. 그러면 딱 담임 목사님이 딱 되는 거는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두카이트가 에센이냐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쿰란 커뮤니티를 에센들이 세웠는데 세두카이트들이 가가지고 이 에센들의 지도자들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헬싱키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유학생들이 그냥 매주일 모임에서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한 3,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다 모아놨는데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나타나자마자 우리 설교해 주시옵소서, 세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매달 사례를 2,000불 드리겠습니다, 3,000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도 가자마자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